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일어나 나를 자세히 들으라. 일어나 나를 자세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중심에 일어나 나를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발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발락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발락 모압 왕이었는데요. 그 모압 왕에게 일어나 들으라, 그것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발락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발락에게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의 뜻, 그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피고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먼저 보여주셨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새기고 어떻게 감당하는가, 자 이것이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행하고 전하는가, 따라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들이 듣게 되면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이 인물 발람을 소개하고 있었죠. 근데 또 하나의 인물 발락 왕이 있는데요. 발락 왕은 단순히 등장하는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모압 왕이었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발락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일어나 자세히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발락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발락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되고 있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발락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받아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그 발락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목이 꿋꿋하고 뻣뻣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형상화된 모양이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되었죠. 자, 이 바로 왕의 모습처럼 발락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형상화하여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일어나 들으라 라는 말씀 주시면서 이것이 발락 왕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 이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목이 곧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죠. 일어나 들으라, 일어나라 들으라. 자, 발락 왕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죠. 누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일어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일어나 듣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자가 일어섭니다. 이건 모양이죠.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따라서 진리로 서는 것을 가리켜서 쿰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압 왕에게 지금 일어나라 들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이 내게 자세히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에는 나를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역을 주목하여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십볼의 아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모압 왕 발락을 향하여서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자, 십볼의 아들 이 무슨 뜻이냐면 십볼은 어원을 찾아가면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창세기에 나오는 다섯째 날에 나오는 새,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될 때 성경은 그것을 새에 비유를 합니다. 따라서 십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새의 열매,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그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아는 자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십볼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십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에도 나타나는데요. 십볼, 십보라 똑같은 발음이죠. 네,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볼 같은 발음이고 해가 있다 없다 요건 차이가 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는데 십보라도 등장합니다. 이게 그냥 남편과 부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말씀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십보라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전하여서 열매가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남자와 여자, 이거는 남성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다면 그 말씀을 내게 듣고 내 안에 내주하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르칠 때 여자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십보라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세가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열매가 된 자를 가리켜서 십보라 이렇게 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도 지금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죠. 굳이 모압 왕과 선지자 이름을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세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나 스토리만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말씀과 똑같다. 또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모세와 십보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도 똑같고 발람과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 같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 뜻대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발락에게 주시는 말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나를 듣고 그것 가운데 일어나 서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온전히 듣고 깨닫게 된다면 진리가 될 것이고 믿음이 될 것이고 구원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고 하면 계속 자신이 원하는 그 저주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축복과 저주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야 남들에게도 복이 되고 내가 저주가 되면 남들에게도 저주가 됩니다. 남들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이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이 되면 남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발락을 통해서 그 모양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발락,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자세히 들으라, 내게 들으라 라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19절 20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 발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락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 내용은 거짓말이 없다, 후회가 없다 이렇게 지금 가장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 무슨 뜻일까요?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뜻과 생각과 말씀과 사역이 다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도 변화되거나 달라지거나 변개되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락은 이에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하고 후회가 있는 상태가 발락이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즉 생각과 뜻과 계획과 사역이 모두 일치하고 중간에 어떤 상황이 변하였다고 해서 영향받거나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이나 나중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 자, 이것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한번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복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발락은 자기가 원하는 뜻이 관철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언이 나오지 않으니까 상황을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의도합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조작하고 있죠. 상황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으니까 그것을 보고 얘가 겁을 먹어서 그러는구나. 4분의 1을 보고 나더니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보아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가장 약한 부분, 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만 보게 된다면 분명히 약한 부분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저주의 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데리고 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할 때, 진으로 행군할 때, 가장 약한 것이 이제 맨 뒤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쪽은 아말렉 족속이 늘 공격했던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거나, 부녀자들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거나. 자, 끝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저주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 행동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 약점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그 약점을 본다고 할지라도 바꾸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의도와 사역과 말씀과 행위가 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성분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과 후회가 없으신 분, 처음이나 나중이나 일정하시고 동일하신 분,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똑같은 분.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일치돼야 이것을 진실되다,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말하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말을 보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어떤 게 진실된 것이냐? 그 사람이 나타낸 행동, 그걸 보면 그 뜻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이루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고 평생을 통해서 교육하기도 하고 연습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상황을 변개시키고 바꾸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보고 깨닫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시며 후회가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간적인 연약함, 또 그의 약점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발락은 약점을 보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다고 바뀌지도 않으시고 실제로는 그것을 보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온전하고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되심은, 그의 인자하심과 근호하심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것들을 택하고 또 그것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뜻에 맞으면 옳다라고 얘기하고 다르면 그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다가도 나중에는 달라지면 그것에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사울을 사람들이 좋아했을 텐데 실제로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자, 8번째 태어난 가장 막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능력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약한 자들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약한 자들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높아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낮은 자, 비천한 자들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낮은 자, 약한 자, 소위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의도와 사역이 담겨져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23절과 24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메뚜기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짐승처럼 미물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세우시느냐? 암사자같이 숫사같이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가장 약하고 비천한 자를 통해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메뚜기 같았으나 그들이 행하는 일은 암사자 같았고 숫자와 같이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을 본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2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함없는 사역, 가장 낮고 천하고 약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로 좀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자, 이것을 행하신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채우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이렇게 가장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능한 자들이 가장 큰 일을 향하게 된 것처럼 가장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압 왕에게 들려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듣고 그를 깨달아 아는 것으로 변화될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모압 왕과 같은 발락과 같은 똑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변화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상태로 세워짐 받아서 자, 내 뜻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달라서 이걸 일어나다 쿰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세히 들으라.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이것을 간직하는 것 그래서 이걸 지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발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가장 연약해 보이고 낮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말씀을 갖고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가장 먼저 변화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반대로 되고 있죠. 높은 자들이 가장 낮아지고요. 낮은 자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신비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내 것이 많은가 하나님의 것이 많은가
하나님 것이 많은 자들은 낮은 자들,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들일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성분과 속성을 온전히 따라 배우며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시며 온전하시며 마침내 그 일을 성실히 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그분을 닮아 성실하고 또 아버지 뜻 가운데 나아가고 온전한 말씀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